우리 세상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를 쓰고 쇼핑을 하고 휴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다닙니다. 이런 이 성탄의 기간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성탄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의 의미들은 가족이니 아니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선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성탄절에 어떠한 성탄절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찾으며 또 주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성탄의 상징들이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장식으로 생각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성경적인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들을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상징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찾아내서 그 의미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세상 속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탄절에 꾸미는 전등 장식이었습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그저 예쁘게 보이기 위하여서 전등을 켜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탄절 기간 가운데 어두운 밤에 전등을 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요한이 사실은 그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가올 메시아를 설명할 때 그 메시아를 빛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600년, 70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미 그 전에 흑암을 비추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내다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사야는 또는 하나님은 왜 이사야에게 메시아를 빛이라는 모습으로 예언을 하셨을까? 왜 메시아를 빛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설명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던져주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9장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메시아가 빛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들이 흑암에 행하고 있고 또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칠흑 같은 암흑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 그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당시 우리 세계사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나라 중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지금으로 하는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의 권력이 막 세지니까 이것을 저지하는 세력들이 생기겠죠. 북이스라엘을 거점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다른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와 대적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대 왕국도 끌어들이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와 함께 동맹해서 아수르를 물리치자. 남유대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절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남유대를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라는 왕에게 이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서 수많은 동맹국들이 같이 쳐들어오니까 이 유대 왕국 혼자는 당하기가 어렵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사실 아하스에게 기대했던 반응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반응을 기대했는데 아수르는 정반대로 이 일을 해결합니다. 아하스라는 왕은 정반대로 이것을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는 아수르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보다는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잠깐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번 정치적으로 굴복하기 시작하다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종교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까지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아수르의 수도인 다메섹에 다메섹에 방문했다가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 모양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뒤바꿔 버립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아수르를 섬기겠다라는 하나의 표현인가 동시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 이게 표현이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유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당장 이제 위기를 면했기 때문에 그들이 막 자축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시죠. 너희들이 한 이 잘못된 동맹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도리어 너희에게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수르와의 동맹 이후에 유대는 오랜 세월 동안 아수르의 위협과 협박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고 있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은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가난했고 살기 어려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이 흑암 가운데 있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겪게 된 그들의 문제,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의지하던 존재에게 도리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모습을 이사야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빛이 비추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인다. 이 빛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비춘다.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빛이 필요하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흑암 중에 비추인 빛은 세상 속에서 생겨난 빛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생겨난 빛이 아니고 어디서 비치는 겁니까? 외부에서, 하늘에서부터 그들 가운데 임하는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내부에서는 소망의 빛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소망의 빛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세상은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습니다. 때로는 경제만 잘 잡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정치나 사회의 어떤 제도를 개선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과 극의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한 부류는 이제 곧 세상이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부류가 생기는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는 야,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이 극과 극의 반응을 우리가 항상 보게 됩니다. 누가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둘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정치인 한 사람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기인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의 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세상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중요한 것이죠.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로마가 되었든 아수르가 되었든 대단한 어떤 왕국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 뒤에는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암담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내어 쫓을 정도로 크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상처, 우리의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내어 쫓을 정도로 크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환하게 비추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어둠이 깊을수록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가까이 온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둠 중에서도 은혜의 빛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둠의 빛이 비친다라는 말씀은 아수르로 대표되는 이 암흑의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빛의 왕국이 도래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이기면 전쟁의 포로들을 잡아갔을 때 모습을 사실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사진에 그런 그 토기에 있는 사진을 보면 요 뒤에 이렇게 멍에 같은 걸 맵니다. 그리고 뒤로 해서 이렇게 팔을 묶어요. 그리고 채찍을 치면서 포로들을 끌고 가는 그런 어떤 그림들이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들이 한 이유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죠. 우리에게 덤비면 이렇게 될 줄 알아.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당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통치권, 자기의 권력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의 모든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자신의 전쟁을 통하여서 아니면은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는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 당시의 대부분의 제국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임하게 하실 빛의 왕국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끊고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 추수할 때의 기쁨,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그 날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엉뚱하게 미디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기드온과 미디안이 벌였던 전쟁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과 더불어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처음 싸움을 위해서 모였던 인원이 한 22,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내보내십니다. 너무 많다 해가지고 결국 남은 인원이 몇 명이죠? 300명입니다. 300명. 자,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의 미디안 대군과 싸우는 것은 어떻게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도록 하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00명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죠. 사실 잘 읽어보면 300명이 전쟁에서 실제로 싸운 게 아닙니다. 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밤중에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적군에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혼비백상하면서 서로 도망가고 서로 쳐서 죽이다가 그냥 적군이 그냥 스스로 자멸하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300명만을 보내서 이 싸움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무 많은 군인들과 싸워 이기면 너희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게 될까 봐 내가 300명만 남겼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미디안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아수르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전쟁의 승리가 군사력에 있는 줄 알고 아수르에게 손을 벌립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도리어 큰 위기를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 싸우지도 않은 채 미디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그들의 승리는 칼이나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수르의 멍에와 채찍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메시아가 세상의 빛으로 오실 때 그가 반드시 우리의 멍에와 채찍을 끊고 우리를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군대만을 가지고도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을 수 없는 우리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이 기간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주님 앞에 우리 각자의 짐을 내려놓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짐들, 염려들, 근심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해 준비하신 빛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본문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다양한 이름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을 각각 설명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메시아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묘자, 모사라, 이건 기묘하신 카운셀러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이죠. 평강의 왕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샬롬을 이루실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위대한 예수님을 위대한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그 메시아가 건장한 왕이나 어떤 강력한 어떤 군대 장관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한 아기로 묘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아기로 오시는 하나님.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예언들은 하나님이 임하실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어떤 왕국, 그것을 통치할 어떤 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강력하고 대단한 인물로 표현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기. 아주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메시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상의 통치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부와 권력을 바탕으로 온 세계의 왕이 되었고요. 스스로를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고 마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 속에는 복음이 가진 역설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주듯 죽는 것이 사는 것이며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할 통치자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고 대단한 재물이나 명예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기에 하나님 도리어 우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무능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일을 잘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무능한 자, 낮아진 자, 버림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작은 자, 낮은 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열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열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질투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되는 예들을 좀 살펴보면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전폭적인 사랑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유치원 발표회 같은 데 혹시 가보신 기억 있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의 유치원 발표회 같은 데 가면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다른 아이들 얼마나 잘하나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죠? 온통 초점이 우리 아이에게만 가 있습니다. 그죠? 다른 아이 뭐 이렇게 볼 겨를이 없어요. 우리 아이에게만 가 있어요. 그 아이가 동작을 틀린다 해도 그 동작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동작을 틀려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서 있어도 우리 아이는 그냥 서서 그냥 울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서서 울어요. 그래도 부모의 눈에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아이를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이를 향한 전폭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죄악과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누구보다도 전폭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고 그 결심 때문에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큼 선하고 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표현하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더니, 주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쟁취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이 수동태 표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오시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로 받는 마음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비추어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히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놀라운 구원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